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참 부모님의 가정과 야곱 노정의 야곱 가정이죠. 야곱 가정의 동시성을 분석, 해설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성경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완성 완료를 짓고 3대 축복을 받고 승리했으면 성경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로 말미암아 복기섭리 연장섭리를 벌리거든요. 그래서 노아 노정이 나오고 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역사가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 노정을 상징 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진 참부미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 야곱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곱의 승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의 기대에 끝난 것이다. 그 이후에 3대 왕권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가정연합에서 형제님은 의미가 없다, 신주님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 노정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 노정을 아버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다. 특히 요즘 2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혈통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원죄를 청산졌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가정의 혈통이나 우리나 똑같다. 똑같은데 왜 또 종교적인 발생이 돼서 우리를 피곤하게 2대 왕님이니 형제님이 상속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 없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현재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혈통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 결론은 뭐냐면 제후 참 부모님께서 원죄를 청산진 입장에서 2세들의 행동이 묘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걸 누가 가죠? 가정연합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50장까지가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연합에서 얘기하는 참부모 노정이 야곱 노정이 있으면 야곱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끝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이후에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야곱 노정 이후에 야곱 가정의 가정사를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은 가나안에서 모든 가족이 야곱 가정이 전부 다 감으로 말며 복귀섬이 종결이에요. 그리고 축도 역사를 해서 끝나거든요. 창세기 49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12명의 축도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해되죠?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야곱 노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왜 야곱은 12자녀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후일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장이든 하나님부터 임명을 받잖아요. 그게 승리의 기대에 있다 이거죠. 그 승리한 기대를 아버님이 복귀 섭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요셉까지 진행되고 나중에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모든 축복했는데 그 무릎 사이로 둘을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무릎 사이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대 왕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무릎 사이로 끌고 들어와서 손을 집어넣어. 그럼 어딜 잡고 했냐면 남자의 성기를 잡고 축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해주고. 그건 뭐냐면은 맹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삭이 이삭 부인을 만드는데 그 종한테 아브라함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종한테 맹세를 하는데 무릎 사이로 그죠? 무릎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게 만들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니브가라는 축복식에 그 부인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자를 통해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복귀 섭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대 왕님이 밝혔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과 니브가 결혼을 합니다. 40살 때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 노정의 모든 섭리 내용을 보고 아버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니브가가 태몽을 꿉니다. 그래서 태몽을 꾸는데 25장 23절을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몽을 꾸는데 니브가입니다. 22장. 그 아들들이 22절,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니브가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왜 싸우는지. 뱃속에서. 혹시 쌍태아 있어요? 쌍태아 나신 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니 본인이 쌍태아니까 싸웠어요? 아니 그럼 엄마가 하는데. 그래서 뱃속에 있는 사건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생각해요. 자, 성경에 에레미야, 이사가야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많이 하고 그 읽어보면은 솔로몬보다 선지자가 많이 왔어요. 뭐 100명을 선지자를 죽였네 뭐 했네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있다예요. 아버님이 역사할 수 있다예요. 그걸 단절시킨 것이 청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타락한 세계예요. 그죠? 타락한 세계도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하고 주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만큼 지금보다 옛날보다 환경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답. 좋아졌어요. 천지인 참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만 맞추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걸 현재 부정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근데 많은 타락한 종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선지자들은 종의 입장한 상태에도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뭐 엘리야라든 엘리사라든가 많은 계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여러분도 전부 다 저 또한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정성 드리세요. 진짜 역사 되니까. 자, 두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이게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브가 옆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나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니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니브가 태몽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줬다 이거죠. 그걸 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몽시로 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꿈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물어봤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모든 내용들이 참 아버님도 어머님도 12자녀를 낳는데 14명을 낳는데 전부 다 몽시와 계명을 받았다라고 해야 맞다 이거죠. 실제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모든 행동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자기 세관 주관을 가지고 하면은 재림주에서 탈락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것을 부인한테 전해준 거고 그렇게 섭리를 했다는 사실을 이것부터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은 재림주라는 개념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팝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파축 사건이잖아요. 그럼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냐면 에서는 사냥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냥할 나이 정도 어느 정도 나이가 최소한 우리가 사냥을 하려면 우리 나이로 따져보면 대충 따져봐도 최소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정도는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이 16세, 17세 정도에 그 정도 파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지금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뭐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하나님 섭리적으로 조건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누가 팥죽 끓여오면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누가 팥죽을 끓여놓고 바꾸자고 하면 절대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해시라 이거죠. 팥죽 끓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팥죽 쓰는 날이 언제죠? 동지석달이야? 동지석달 그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 특히 조심해. 그래서 혹시 팥죽 끓이는 날 또 형제지간에 이러라 저래라고 해서 뭐 약속하면 잘 생각해서 신중해야지.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팥죽에 절단 나버렸잖아요 에서가. 근데 이 내용이 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헛족소 히브리 딸 유딕과 헛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 때 결혼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27장 넘어가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간단히 얘기하면 리브가가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사냥을 시켰단 말이죠. 그 사이에 리브가가 양을 잡아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겠다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냐 이거죠. 섭리적으로 봤을 때. 자, 이삭과 리브가는 두 국민이 싸우고 상속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나 비유성이나 봤을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자 협조를 통해서 야곱이 상속을 받게끔 하는 행위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기쳤다 뭐했다 뭐 하는데 그것은 섭리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왜? 처음에 그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섭리적으로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은 축복을 끝내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이삭이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을 오라고 그래서 야곱한테 너는 어떻게 하고 하란에 가서 라반의 네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라까지 축복을 시켜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리 도망가라는 것이 누가 해줬냐면 이삭이 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들은 이삭 몰래 한 건 아니고 성경에는 이삭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지시를 했다니까요. 성경상에는. 그래서 여러분은 중심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알고 해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저 일반 크리스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은 교활한 놈이고 파투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일을 내는구나. 결국은 도망가서 다 상속받고 도망가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거죠. 섭리적인 관점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가정연합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통감을 해야 돼요. 통감.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부터 하란에서 20년 6개월 정도 생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창세기 30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만 들 거예요. 창세기 3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라. 그러면 뭐냐면은 성경상에는 이게 나이가 이제 언바라스가 있어요. 거꾸로 따지면은 출발할 때가 상속받 70세가 되고 섭리적인 관점을 따질 때는 야곱이 40살 때 축복을 받는 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에 했다고 하면은 130세에 애굽으로 관계되고 110세에 애굽에 관계된다니까 130세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은 요셉을 90살에 낳은 걸로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에서가 40살 때 아내를 낳고 나서 바로 축복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40살 때 축복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훈독회 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네 말이 맞다고 내가 야곱 노정과 똑같다라고 그때 그 시간 딱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40살 때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상에 안 맞다고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어기느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제가 기독교한테 설명을 나중에 할 때는 잘 모르겠다고 진행할 거고 우리는 알으니까 40살에 축복이 받는 게 맞습니다. 40살은 아버님이 1960년도에 그죠? 축복을 받고 40세 출발할 섭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60세가 돼가지고 형제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봤을 때 왜냐하면 40살 때 20년째 됐을 때 요셉을 낳고 에서를 만난 게 정확하게 21년 되는 날입니다. 21년 되고 날이라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1년까지 복귀 섭리가 완결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기 전에 뭐 약복 관계에서 천사와 싸움이다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우상 드라빔인가? 드라빔을 가지고 숨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숨겨 땅에서 상수나무 묻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종적인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여호와 신을 모시는 기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 기대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천사장의 그런 미신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됐다는 것은 처음 최초로 뭐예요? 성경 역사상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됐다는 뭐냐면 가인을 자연 굴복시켜서 완성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야곱 노정이 끝난 섭리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야곱 노정의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아버님 노정이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해됐어요? 야곱 노정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서 잘 만나고 행복하게 살더라라고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을 만난 다음에 사건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럼 야곱 노정을 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디나가 히족속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참다운 혈통 속에 있는 히족속에 딸 하나 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해버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그래가지고 자 야곱이 그럽니다.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야곱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시몬과 네이가 형들하고 가가지고 그 히족속 그 추장을 만납니다. 추장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살려달라. 우리가 목숨을 그래서 할례를 하면 준다. 할례를 하면 살려줄게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근데 히족속은 저희들하고 가난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관계성을 하면 다 뺏을 것이다. 그런 욕심을 한 것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시몬과 네이가 있냐면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못 움직이거든요. 아파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누워 있었을 때 밤에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도구가 형제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디나까지가 정확하게 보면은 디나하고 요셉을 낳고 12명을 낳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디나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다시 하나를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6절에 22절에 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산통으로 해가지고 나이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라헬이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베냐민을 낳고 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장자 루벤이 빌하, 이게 빌하가 셋째 부인이거든요. 셋째 부인을 간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 야곱에 있는 부인을 몰래 들어가서 간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통일교에 오든 가정연합에 오든 어떤 것 같든가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섬이라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야곱이 승리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가정들이 전부 다 초토화되더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디나는 강간을 당했죠. 시몬과 내는 죽여서 살인자 입장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거든요. 선민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형제들을 다 살인해 또 죽여서 뺏고 와서 또 지들이 그걸 더 써버렸어. 왜냐하면 성경상에 보면은 그 재산들을 오면은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포용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큰아들은 간통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가정들이 12가정들이 전부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하고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이에요, 예언. 37장 3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는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어렸다는 얘기죠. 그가 그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거죠. 요셉의 꿈을 꿉니다. 7절. 요셉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요셉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는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된 거. 간직해 두었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과정이 생겼어요. 꿈을 꾸고 해와 달이 떨어지고 어떤 엄청난 섭리가 벌어지고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꿈 얘기를 안 했더라 하면은 요셉은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꾼 거 조심하시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꿈을 꿨을 때 함부로 이런 꿈을 꾸었더라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든가 아니면 저기 그 배로 팔려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이 꿈 얘기만 안 하고 아버지만 살짝 어머님한테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왜? 때가 안 됐다 이거죠.
근데 꿈을 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꿈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똑같지. 그런데 야곱 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기다렸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참 아버님의 가정이 현재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하면서 거기에 아버님 가정의 12지파로 구성한 그 자녀들의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언을 해서 미리 믿음의 길에 실체의 길에 세워서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효진님이다, 뭐 현진님이다, 많은 자녀님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사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꿈이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상속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 예언을 부정했더라 이거죠. 형제들은.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 아버님은 알았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이 대신된 2대 왕님 형제님이 때가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 거야. 그러면서 그래 너한테 상속 다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재 지금 가정연합에서 하는 것은 현지님이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지님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특히 효진님이 장자고 상속자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확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자기 해석을 하는데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벌써 성경을 우리가 복귀섭리를 제대로 분석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아버지만 질의를 하면서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지면서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삼천포로 받고 진짜 2009년도에 만왕의 왕 해방권 돼가지고 아버님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님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망각된 일을 한다. 자기 주관으로. 그러니까 이 복귀섭리를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번도 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축복가정으로서 그 기대를 세워놨는데 그 책임을 못했어요. 누군가 조건을 탕감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가정 속에 딸들이 전부 다 희생양이 된다 이거죠. 이걸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자, 법칙이 이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살렸는데 아벨을 구하기 위해서 가인을 칠 수밖에 없는 복귀섭리라고 계속 아버님 말씀이 수없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가정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망댔고 왜 뭐 자녀님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우리는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특히 자녀님들 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그걸 보고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 했을 때 어머니나 모든 과정들이 수습되고 그 기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형제님 책임, 어머님 책임.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중심인물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중심인물이라 해놓고 어떤 때는 내가 중심이 종족점 매사 그렇게 해줬는데도 뭐 그런 때는 중심이 아니고 당신이 중심이 우리는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당신들 책임지시오.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 6천년 동안 타락의 근성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절대 저는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섭리가 그렇다니까 섭리가.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야곱 노정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 분 유다의 분이 수아라는 분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잖아요. 근데 여기에 상속자를 전부 다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해서 유다한테 동침해서 베레스와 셀레를 들어가는데 복중에서 그죠? 장자복기 이런 승위기들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이 정도로 짧게 하고 다음에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절에 보는 애굽 생활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이제 총리 대신에 신하로서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요셉이 그 관장을 하는데 그 부인 때문에 또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관원장의 두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37세, 38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정확하게 요셉이 30세가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출발선이랍니다. 이것이 언제요? 2009년도 만왕의 왕 해방 대관식에서 요셉이 30세, 형제님이 30세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북년, 7년 흉년이라는 노정을 걷더라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 42장부터 45절에 보면은 식량이 떨어집니다. 흉년 1년, 흉년 2년, 흉년 3년째거든요. 자, 1년, 2년은 어떻게 버텼겠죠. 그럼 이 현상은 2년에서 3년 사이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왜? 그동안에 7년 동안 풍년이었기 때문에 1, 2년은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럼 3년, 2년, 3년째 식량이 떨어지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고 오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베냐민을 부르면은 오게 하면은 식량을 많이 주고 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잖아요. 그런 섭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베냐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은잔을 넣고 보냅니다. 그 점치는 잔. 그 점치를 받고 다시 인전 끌어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종만 세고 나머지는 가라겠는데 그때 그 형제들이 그동안에 회개를 합니다. 요셉 보낸 거 죽이려고 했던 거 그동안에 가고 뭐 루벤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전부 다 빕니다. 그래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베냐민만 종만 생겨 나오들은 너무 다 전부 다 가라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가 인질이 내가 대신 되겠다. 자,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과 야곱 관계는 똑같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근데 베냐민이 못 가면 나의 아버지, 흰머리 난 나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다 보내주고 특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런 엄청난 복귀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제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그 기준에서 요셉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2년, 3년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70인으로 애굽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 가정 중에. 이해되셨어요? 그게 복귀 섭리의 종결점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을 누가 수습했어요? 유다가 수습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줬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형제님과 국주님께서 소생기 1년 2016년도 그 관계성을 풀어 헤친 다음에 2년에는 형제들을 수습하고 그렇게 된다고 예정이 됐다기 때문에 내가 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전부 다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왜 그러냐면은 식량을 계속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을 했는데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냐 이거죠. 그것은 다시 해서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잘못해서 애굽에 팔려가 400년 고역을 시작된다라고 예언이 돼 있다 이거죠. 그것도 되지만 특히 안이 갈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왜? 3년 동안 굶어 주니까 주변에 굶어 주는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있었다. 근데 있었는데 야곱만 식량을 보급받으면은 아무리 정병들이 지켜도 금방 살인이 납니다. 왜?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야곱만 대표로 먹고 살겠다? 라고 하면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애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복귀 섭리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에도 있지만 후편에 전부 다 가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것이 섭리의 종결입니다. 종결.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현재.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하면서 3년차, 4년차가 시작되기 전에 40세가 됐을 때 그것을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갈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년차가 됐을 때 그 4년 동안 흉년이 오면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 이거죠. 다 죽어. 에서 가족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같이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 요셉을 놓고 형제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 30세가 됐을 때 만화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33세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장성기 위기가 온 것처럼 그런 전염노전에서 결국은 30세에 아버님이 성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형제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완벽하게 세웠더라면은 아버님이 성화가 된다 안 된다? 100%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총리 되신 이유가 요셉이 총리 돼서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총리 대신해서 주관을 하잖아요. 30세가 되면서 모든 것을 형제님, 2대 왕님께서 주관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실제일에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것이 야곱 노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3년도 33세의 고비를 넘고 34세의 기원절을 맞이해 출발 섭리를 다시 재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믿음의 길에 실체를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못하고 아버님 성화가 되고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또 현상이 생기고 또 우리는 혈통을 부정하면서 다 떠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가 딱 됩니다. 3년 6개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새로운 3년 노장 흉년이 출발되는 것처럼 새로운 복귀 섭리가 출발되고 7년이라는 환란이 생기고 또 엄청난 복귀 섭리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형제님께서 2대 왕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016년도가 지금에서 형제님 37세, 38, 39, 40세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2016년도는 가정을 수습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2007년, 8년도에서 형제님께서 형제들 전부 다 수습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형제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형제를 욕하거나 자녀를 욕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누가 수습한다? 형제님께서 수습하고 국진님께서 수습한다. 이해겠죠? 왜? 국진님이 그런 것처럼 어떤 섭리를 해요? 유다의 인질 있잖아요. 인질. 그거와처럼 그런 섭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복귀 섭리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돼서 그런 복귀해서 그러면 2018년도 형제님께서 3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머님의 그 환경들을 전부 다 수습할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섭리를 수습하려면 우리는 누구한테? 형제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뭐가 돼요? 참 가정들이 나와야 되고 모범 가정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기대가 안 되면은 형제님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형제님은 그 가족만 100% 구해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덩달아 갈 수 있는 자는 그렇게 얼마가 될 것인가? 우리 책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 이호택을 만나든 뭐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가 복귀 섭리를 하는데 온 거예요. 와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리고 그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내가 조건을 어떻게 세우면서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살이 됐을 때 애굽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이때 형제들이 전부 다 수습이 완결졌더라면은 무슨 뜻이에요? 완결졌더라면 굳이 요셉이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팔아버렸거든. 그래서 어차피 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요셉의 애굽의 그런 환경을 가나안에 조성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를 깨우지 못함으로써 팔아버리니까 그 복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도피성이 있다, 이대 왕님이 찾으면 있다, 한국에도 있다, 각 나라에 하나씩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도피성이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 기가 막혀요. 살인한 자를 피할 곳을 은신처를 두는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살인자야, 살인한 자예요. 아버님을 죽인 살인자라니까요. 그것을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아버님 권한권을 만든 거야. 권한권에 만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잘못 우리가 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받은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섭리를 할 것이냐? 그럼 가정연합 그 사고방식도 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 그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들 많잖아요. 내 자녀들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사탄한테도 강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형제님 밑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악과 선을 자기 스스로는 하더라도 남을 분립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요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누가 어떻다 요구할 사항이 아니야.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어떤 기대를 세워서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하고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놓으면 성령의 역사하고 작용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냥 전도된다니까. 너 어떻게 요즘 지내고 있어? 야, 신기하네. 얼굴이 변하고 있네. 아름다워졌네. 근심이 없어졌네. 그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무수히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건 안 하고 멍청하게 말이야. 뭐 전도해야 된다, 뭐 복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내가 들리지가 않아. 웃기고 자빠졌네, 속으로. 지부터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욕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이유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절대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해서 비난하면 안 돼. 비난하기 전에 가서 공격하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공격해도 죽이지 말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뭘 갖췄느냐 이거죠. 1년 동안 나는 무엇이 변했느냐 이거죠. 그럼 각자 서로가 진단해야 돼. 왜? 복귀 섭리 나름대로 섭리가 야곱 노정도 달라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형제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서 형제님 제가 이게 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게 급선무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 딱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건을 세웠다 하고 이제 뭐예요? 전도 활동을 나서야 돼요.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전도를 해봐야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 시점부터 자식을 키워봐야 애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알더라 이거죠. 자, 이 시점이 이제 5월 20일부터요. 자,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나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자, 여기 미혼자도 많아요. 네? 미혼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그런 주체와 대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더라도 의지이 띠징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야 돼요. 왜? 거기에 선택하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 오로지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어떤 이득과 득실과 이거 행복할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내용 가지고 자기가 변하지 않고 한다. 그 그릇이 왔더라도 담지를 못해. 그러면은 나의 부인이란 복을 줬어. 이 그릇을. 여기다 막 담아줘야 돼, 복을. 근데 그러지 못하고 복을 뺏어가려고만 하네. 그럼 그릇이 비었을 때 이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담아주고 위해주고 그런 삶이 벌어져야 된다 이거죠. 영계와 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계신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영계도 영들이 같이 한자 생활하면서 한다 이거죠. 왜 나는 요즘 그래? 어떤 식으로? 왜 나는 요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참부모 왜 꿈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쓸 수 있게끔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오지. 내가 먼저 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쌍한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속고서 돈도 하나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 그동안 속 많이 썩었으니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봉헌하니까 받아주고 좀 채워가지고 딴 사람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불쌍해. 6천년 동안 자식 잊어버렸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아주 빈털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한테 복 달라고 애걸복걸 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더군다나 축복을 받았다는 그 기대 위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님이 영계에 계셔. 정말 아버님은 완결 완료해서 지상천국 계셔. 그런데 바늘반석이야 이게. 왜? 지금 형제님 공격하지, 자녀님들 저렇게 됐지, 어머님도 저렇게 사탄들이 공격하지, 또 우리가 축복가정 시킨 것들은 전부 다 지만들이 이권적으로 전부 다 뭐였지. 이게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면서 또 아버님한테 또 복 달라고 매달리는 또 뭐예요 그것도.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복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멍청한 놈들이지. 그 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부분을 풀어준 것이 아버님의 93년 역사였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 그 본보기 노정을 가면서 우리도 배우고 이 야곱 노정을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섭리를 하면서 중심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고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가정연합 욕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형제라고 해서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입장까지 와 있다는 입장에서 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님께서 자리 지키라고 그랬어요. 2010년도 1월 6일 자리 지켜라. 누가 오더라도 거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무조건 이렇게 지키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이 우리보다 선봉자고 위대해 라고 해서 자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현재. 뺏기지 마라 이거죠. 그걸 권력으로 할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누가 봤을 때도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령여가 눈빛이 달리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뭔가 회개할 줄도 알고 그 기대를 쌓고 다른 모든 인류의 교인들이 포용할 수 있고 불교든 유교든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야 성전을 만들고 그 가치는 잘못하면 무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카네이션이다 많은 꽃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정을 나눌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어버이날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물론 저렇게 꽃을 봉헌했지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꽃을 드릴 것인가? 어떠한 기대를 쌓아서 드릴 것이냐? 지금 영계에 계신 아버님한테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세울 것인가? 자기 몸 모든 걸 또 다 바쳐서 이대 왕님은 저렇게 정성의 기대를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는 그 기대를 쌓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떠한 꽃을 우리가 올릴 것인가? 우리가 과연 우리 2세들한테 3세들한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하면서 나는 받고자 하면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체육관에 아버님, 어머님 모시면서 그 형제들, 자녀님들, 참가자들 모시면서 전부 다 카네이션 주면서 그런 회의가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천하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가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저는 참 괴로웠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부모님 가정과 야곱노정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정도의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원리 강론을 전부 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만 두꺼워졌고 지 도망갈 때하고 그것만 찾았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극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 모든 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나의 책임이고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섭리를 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여기에 오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본인들을 좀 바꾸세요. 여기 많이 오는 분들이 이상하게 저한테만 자꾸 목맨 사람도 많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만 오면 살겠지.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봉자가 섰으면은 서브를 하든 뭐든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지금 현재. 내가 괴로워하는 부분.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서로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조금만 말 실수하면 의심하고 조금만 뭐 말을 잘못하면 저게 또 지 생각대로 가네라고 또 평가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저도 부족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성령 역사하게 만들 것이냐. 그 역사를 해서 최소한 이런 성전들을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성전은 3개 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한국도 살릴 수 있고 일본도 살리고 세계로 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형제님의 기대를 세울 것인가.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죄인 되는 모습은 아닐까? 이게 잘하는 짓일까? 못하는 짓일까? 아예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형제님 우리를 다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차라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호택도 여러분들도 다 또 죄인 중에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저렇게 춤을 추다가 오히려 형제님이 기대만 쌓게 만들고 오히려 물거품만 되고 더 어렵게 만들질 않을까. 저 이거 심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저는 있다고 돼 있고요. 왜? 이런 복귀 섭리 같으면 이렇게 예언들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서 깨달은 자를 찾아서 우리보다 낫게끔 우리 위상으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 형제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는 게 제 목표라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든 형제님의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같이 더불어 식구들 가는 사람들을 또 구슬리고 설득을 시켜서 딱 정리를 해서 동그라미 가이드 가르쳐줘서 가고 싶고,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요즘 맨날 성경 붙들고 있어요. 성경. 사실은 혹시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건지. 왜? 저도 6천년 여타 동안 타락의 근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툭하면 문제가 생기고 툭하면 문제. 맨날 조건 세워야 돼. 조건 세워. 그럼 서로가 위로해 줘야지.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면서 가고, 잘못된 건 또 이게 안 된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면 솔직히 얘기를 해줘요. 그냥 아예. 저도 이 자리에서 뒤에서 요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엄마 한번 해보자고. 비난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고.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간증에도 있지만 목숨을 건다고 했거든요. 목숨을 건다고 세계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싶어요. 걸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건을 안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탄한테. 왜? 이호택이라는 놈이 두 놈이 있잖아요. 왜? 아직도 타락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자꾸 편한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내가 목숨을 건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달랐는데 내가 어느 한 날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가버렸다 이거지. 그랬을 때 지탄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디다 무덩이다 묻어버려야 돼. 그래야 자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또 행복한 거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행복하고, 정말 오늘 아버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고, 형제님이 와서 대화를 했으면 하고, 그게 돼요. 솔직히.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한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있는데 내가 정성을 기대를 쌓지 않으니까 안 보이고 안 느끼는 거라니까요. 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면 죽어요. 전부 다 죽어 있다니까. 실제 죽어. 영계 가 있어요 벌써. 여기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자각하시자고 우리도. 그래서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가훈이 없었는데 가훈을 저는 모범 가정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모범 가정이 되자. 누가 봐도 모범 가정이 되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후손만테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자. 왜? 모범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범 가정이다 이렇게 간판을 세워놓고 가정 교훈했는데 저 자식들이 무슨 모범 가정이야 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되겠어. 왜? 저놈의 새끼는 가온에다가 모범 가정이었는데 저거 형편없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모범 가정 아주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범사의 감사자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 결론이 답이 없더라고. 감사만 하다 말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목표를 모범 가정이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 유명한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비싼 걸로 붙여놓고 계속 보고 있으려고. 자, 여러분들은 가훈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자,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자, 이제 2주 남았어요. 14일 동안 어떤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자각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정성 들여주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마저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자, 형제님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제님 진행할 수 없어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서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